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자기에 관련된 기념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꼭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게 기념일이 하나 있어요. 혹시 권사님 장례일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장례일. 참. 아직 안 돌아가셔서 모르시는구나. 아직 안 돌아가셔서. 저도 김종환 목사의 장례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장례식을 저도 많이 이제 참석해봤고 또 집례도 해봤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장례 예배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도 해요. 물론 그분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근데 정작 그분의 이름을 걸어놓고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본인은 장례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결혼 주례사 기억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저희는 기억해요. 우리 목사님, 저희 결혼식을 주례해 준 분의 목사님, 그분의 주례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자기 장례식에 어떤 장례 설교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자기 장례식에서 어떤 찬송이 불려졌는지 어떤 설교가 있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장례 날짜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장례식에 있을 설교를 살아있을 때 하려고 해요. 좀 이상하죠? 아니, 기분 나쁘게 왜 내 장례식 설교를 지금 한다는 거야? 기분 나쁘시죠?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뢰일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내 장례를 지금 한다는 거지? 왜 장례식 설교를 한다는 거지? 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반문도 들고요, 혹은 어쩜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굳이 거부 반응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란 단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한 긴 여정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단계, 마치 통과 의례 같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인데 그걸 미리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 집례하게 될 때 설교가 참 힘들어요. 근데 쉬운 설교가 있고 쉬운 장례 예배 때의 설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쉬운 예배, 아주 정말 기분이 좋고 장례 예배 때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고인이 살아계실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잘하셨고 교회 밖에서도 잘하셨고 모두가 인정하는 참 모범되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아요. 살아계신 것처럼 설교할 수 있고요, 하늘에 대한 말씀, 소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 살아계실 때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속색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긴 했는데, 야, 이거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하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저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누워있을 때 집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편하게 해드리려면요, 은혜로운 말씀을 죽은 가운데서도 듣길 원하시면요, 살아계실 때 신앙생활 잘 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대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존중하시고, 그렇게 살려면요, 사시면 아마도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죽음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허무함이라는 게 제일 먼저 다가오죠. 야, 인생 진짜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아무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 것, 마치 어두운 곳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의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죽음 생각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 살아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못 볼 거라 하는 이별. 근데 그렇진 않아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죠. 오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장례 예배, 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 한 4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는 뭔가면,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두 번째는 난 죽어도 천국에 분명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세 번째,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셔도 이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역시 이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죽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아직 천국 갈까, 갈 수 있을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면,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가고 싶다면, 살아있을 때 듣게 되는 오늘의 장례 예배를 통해서, 김종환 목사의 장례 예배, 여러분들의 장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제 딸이, 저희가 벤출에서 목회할 때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지인이가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한국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해서 얘를 한국에 방학에 보내자 그랬어요. 미국은 이제 6월 달 되면 이제 학기가 끝나니까, 한국은 7월 달 되니까 한국으로 보내면 한 달 이상을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한국에 이모 집에 보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게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려 했어요. 진이가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혼자 가야 되고 두렵기도 하고, 자기 한국말 잘 못하고, 또 가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막 사귀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영어 못하고 나는 한국말 못하고, 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달래서 보냈어요. 한 주, 뭐 계속 전화를 했지만 한 주 있다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국 너무 재밌대요. 너무 좋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모들 뭐 삼촌들 전부 다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가기 전에 미국에서 가졌던 한국에 대한 두려움, 이게 며칠 만에 싹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가보지 못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만요, 막상 가면 아마 천국에서 누군가가 우리와 통화를 하면, 야, 너 천국에서 혹시 여기 올 수 있니? 휴가 내서 올 수 있니? 그러면 천국에 계신 분이 그럴걸요. 야, 거길 왜 가? 여기 이렇게 좋은데.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시는 말씀, 제 첫 절 1절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이 뭘까요? 죽으면. 장막집, 이건 내 몸을 말해요. 이게 무너진다 하면 지진이나 홍수로 그 집이 무너진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은 내가 죽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야, 하나님이 목숨과 집을 지으셨다네.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노니. 손으로 지은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은 우리를 위한 집인데, 그건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는 무너질 집이 아니고요, 영원히 있게 될 집이에요.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노니.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그 집에 영원히 살 줄로 믿노니.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그 집에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줄을 믿는데요.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죽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요? 성도의 죽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슬프다, 기쁘다. 어떤 걸까요? 기쁘다. 네. 성도의 죽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주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신대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됐어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눈에서 아주 존귀한 게 있대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면 is the death. 그게 죽음이래요. 죽음. 근데 어떤 죽음인가 하면 the death of the faithful servant. faithful servant. 아주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존귀하고 귀중하대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실까? 이유는요, 내가 죽는 게 존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를 씻긴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귀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의 백성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기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은 성도들, 어떤 성도든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의 피로 죄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환영하신대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이 웰컴 하시는데 여전히 좀 기분 나쁘세요? 여전히 싫으세요? 아, 그래요. 뭐 이 땅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게 사실은 싫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찍 죽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하면 십자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종아나 너 올래? 그럼요, 못 가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죽음의 문이에요. 그 문 너머에는요, 암흑이, 절망이,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프랭카드를 갖고 축 김종환 목사 천국 입성,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많은 종교에서는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거, 복권 당첨되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요, 죽음을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걸요.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걸요. 죽는다 하는 말은요, 다른 건 다시 기회가 있어요. 왕복의 길도 있고요. 근데 죽는 건 one way예요. one way. 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런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업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기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어서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에 갔어요. 다시 세상에 내려갔으면 기회만 한 번 더 주면, 내가 다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내가 이제는 그전처럼 안 살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잘 믿고 살 텐데 기회를 한 번 주시겠어요? 했지만 하나님은 너 죽는 건 일방통행이야, 원웨이야 그러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와서 기회를 얻는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의 유명한 기독교인 성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길로 인도될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말해요. 9988 234 그러던가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 만에 234 죽는다,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해서 죽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죽어야 복된 죽음이고 하는데, 네,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참 행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정작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멈춰진다면 아니요, 그 다음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어스리는 어떻게 죽는가 보다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로 인도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내가 의인이 된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명예롭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다음에 아담스가 대통령이 됐죠. 부통령도 했고요, 국회의원도 했고요, 미국의 총사령관도 했던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18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저녁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고 이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은,
내가 죽는 날, 이 날은 It is a great day. It is a great day. 이 날은 참 멋진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은 정말 멋진 날입니다. 그런 신앙적 고백을 가족에게 남겼죠.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죠. 기독교 문학가 중에서 손꼽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찰스 윌리엄 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살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였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장례 예배 때 C.S. 루이스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그가 조사에 이렇게 썼어요. 천국이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 찰스 윌리엄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천국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죽었어요. 그가 나중에 그의 일기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제는 천국이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에 내 사랑하는 친구 찰스 윌리엄이 나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 heaven, 천국은 is belong to me. 이제 나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내 나이 이제 뭐 40인데 50인데 60인데 70인데 난 아직 한참 더 많이 살 거야. 내가 죽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뭐 좀 실컷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시몬 드보레라는 한 변호사가 어느 날 아주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의 방문을 받았어요.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의 이야기죠. 프랑스 파리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아주 잘 나가는 이 시몬이라는 변호사가 어느 날 노인의 방문을 받았어요.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을 하죠. 변호사 양반, 내가 아주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남겨줄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유산으로 줄 만한 친척 가족이 내게는 없고요. 그저 혼자 거기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전쟁도 끝나고 남편이 벌어놓은 돈도 다 썼는데 지금 나한테 남은 건 딸랑 이 좋은 집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수입도 없고요. 나이가 70인데 지금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 이 집을 처분해서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방문을 받았더니 시몬이 변호사잖아요. 어떻게 이 양반을 도와줘서 이 양반이 해피하게 해줄 수 있고 잘 살게 해주고 또 뭐 나도 적당한 이익을 좀 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몬이 할머니께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한 달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뭐 내가 지금 그저 내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한 400프랑, 그때 한 6, 70년 전에 400프랑이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400프랑쯤이면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제 변호사가 그러면 제가 할머님 500프랑을 매달 드릴게요. 아니 500프랑을 준다고? 근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할머님의 장례까지 치르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집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던 할머님은 좋은 조건이야. 자기 뭐 남겨줄 가족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변호사가 자기한테 매달 500프랑을 주면 실컷 쓰고 쓰다가 죽으면 장례까지 지내준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세 그랬어요. 근데 변호사 생각에는 할머니 나이 70이니까 기껏 살아야 5년, 많이 살면 10년 살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엄청난 집이 자기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37살에 시몬이 할머니 집을 매달 500프랑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나중에 자기가 갖게 되는 것에 두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매달 500프랑씩 지불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지났어요. 나이 80살 된 할머님이 여전히 건강하세요. 아니 지금쯤 죽어야 계산이 맞는데 시몬 변호사가 걱정을 했어요. 20년이 지났고요. 30년째 되던 해 마침내 죽었어요. 변호사가 죽었다. 나이 37살 변호사가 나이 100살 된 할머니를 남겨놓고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시몬 변호사가 죽은 다음에 남은 유족들이 할머님 살아계시는 그 후 2년 될 때까지 500프랑씩을 매해 줘야 됐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죽자 시몬 변호사는 이미 2년 전에 죽었고 할머니 죽었고 남은 집이 이 시몬에게 안 갔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그때 계약서에는 시몬에게 주기로 했는데 시몬은 이미 고인이 됐어요. 자그마치 18만 4천 프랑에 그 당시로는 엄청난 돈을 30년 동안 쏟아붓지만 그 집 자기 집 안 됐어요. 나이 40, 50이니까 아직 살 날 많다고요? 아직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많은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모두가 검은색을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올개는 울려 나오고 사람들 앞에는 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관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장례 예배를 드릴 텐데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실 텐데 그래서 내가 어느 곳으로 인도가 될 텐데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때 내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장례 예배라면 그 장례 예배도 슬프지만 그보다 더 슬프고 힘든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내가 있지 못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시지 못한다면 그건 죽음보다 더 깊고 심각한 영원한 아픔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고 섬겼고 말씀대로 살았나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으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이 돼서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